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신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대통령이 된 건데 이 대통령 후보자가 유세 도중에 총알이 귀에 스치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묘한 직감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긴 몰라도 총알이 스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 예사롭지 않다. 맞지도 않고 스쳤다라는 건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모 기업, 유명한 전기 자동차로 큰 돈을 버는 미국의 큰 기업의 소유주가 이런 직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사비에 1,000억을 들여가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고 또 그게 이제 맞게 되었죠. 어떤 사람을 리더십으로 갖느냐, 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느냐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사람들은 하늘에서 임명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 후보의 도덕성이라든지 그 후보의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의 성향이라든지 저는 이런 거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은 우리 인간이 확실히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고 또 우리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주 숭상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 지난주에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에서 유아를 학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웠고, 그런데 리더십으로 세운 것들을 알아주지 못해서 모세가 도망쳤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번 주에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모든 꿈을 접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무 어떤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다 해서 가까이 보러 가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는 근거는 율법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율법보다 더 선행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잊지 않고 오늘 구원자 되는
구원자로 택정한 모세에게 오늘 계시된 그 사건을 오늘 보여주시죠. 율법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보다 더 앞선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보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의 언약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3절에서 3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가 저 가시나무 풀꽃이 타오르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이게 불에 타지 않고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거기가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전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시내산이에요. 성전이 있던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때 이 거룩한 땅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르쳐 쓸 때 쓰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과 지금 논쟁을 벌이면서 설교하면서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거지 이 성전 자체가 거룩을 포함하고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거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본질이 되신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구원자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그 건물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 가운데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온 천하 만물의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차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죠.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그대로 어떤 원리대로 이런 어떤 흐름대로 진정한 실체가 나타나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패턴의 실체가 되실 것이다. 그런 분이 나타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진정한 구원을 성취해 줄 분이고 또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전,
이제 예루살렘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이분이 진정한 성전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부어지지 않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능가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었다면, 그림자였다면 진정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성전을 모욕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더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리고 모세가 받고 또 모세가 전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성취할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진짜 실체,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스데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실체고 또 거룩함의 실체고 구원의 실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1세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그런데 종교라는 어떠한 신앙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 분들에게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성전. 그리고 그 은혜는 혈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유대인과 성전에 임한다. 우리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이 거룩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터키 땅, 아니면 지금의 마케도냐, 그리스 땅, 아니면 로마 이런 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임하는 곳이면 신전의 그런 신전이라는 건물의 그런 성스러움과 그리고 거기에 신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서 집도하는 사제들, 그 사제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사제를 통하여서 어떤 신을 만나보고 신의 신탁,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듣고 사제들을 통해서 이 비슷하잖아요, 내내야.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과 교통한다,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터넷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예배 드리는데 좀 그 분위기가 안 난다고 표현할까요? 이런 데에서 예배가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로 예배 드리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 방인데 지금 모니터로 이렇게 하고 스피커로 나오고 때로는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이 예배 영상이 막 끊기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거룩이라는 어떤 작은 무게도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의 전통이 있고 율법이라는 엄청난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도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에 있을까라는 맨정신으로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이곳에 거룩함이 임할까? 이곳이 진짜 예배일까라는 모호성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가정에 모이고 사제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기 일을 하다가 평범한 어떤 리더십이 떡을 떼고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임재에 의지하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막 성전과 같은 화려한 장식도 없고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화려한 어떤 송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떠한 향의 은은한 냄새 그 압도하는 어떤 건축의 어떤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이 완전히 그러한 어떤 신령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없는 완전 건조한 상태의 그 미미한 장소에서 모였거든요. 당시 성도들도.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곳에 이런 은혜가 그리고 이곳에 어떤 능력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상상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올려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에서 엘버트 벨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 당시 모임의 상황들을 이렇게 쓴 걸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좀 실감이 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건물의 한 층을 다 쓰거나 일부분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형 주택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대한 공동주택 건물의 1층에는 상점이 배치되어 있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상점 한쪽 구석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들이 살고 있던 건물에 상점이 있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공동주택은 방이 3개 있는 집이었다. 중앙에는 큰 거실과 식당, 그리고 침실이 전부였다. 어떤 고급스러운 별장 형태의 집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집에서 초대 그리스도의 집단 초대 가정교회가 모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파트에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냥 아파트에 거실에서 모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 큰 십자가, 엄청난 조명, 그리고 자중을 압도하는 교회의 어떤 실내 장식, 그리고 음향 시스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방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제약에도 불구하고 깊은 은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 또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경험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모였던 모든 삭막한 환경들이 그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영광, 더 확실한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모든 장소의 삭막함을 뛰어넘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성도들이 그 성전의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신전의 고정관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이걸 뛰어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그 당시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 생활했던 그런 가재도구, 일상의 공간이에요. 마치 모세가 일상에 봤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삭막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다고?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을 벗어야 될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배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신발을 벗어야 할 곳이다.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가장 본질의 날것에 직면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죠.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의 예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이곳이 우리의 영혼의 신발을 벗어야 할 곳임을 믿고 여기서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가 이곳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웠도다 라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또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들의 예배의 공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들이 참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알갱이를 보는데 참 연약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도 교회의 화려한 장식을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깊게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보면 어때요? 그 화려함에 멈춰버려요. 그렇죠? 우와, 교회 건물 멋있다. 이렇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은혜의 임재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려한 찬양, 정말 감격스러운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칸타타를 딱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악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음악의 선율에 잠식되고 멈춰버려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렇게 자극할 어떤 요소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모니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 업무 봤던 모니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유튜브 봤던 모니터일 수도 있어요. TV의 모니터일 수도 있어요. 이걸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그 임재를 집중하기보다는 그 임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만들었던 음악, 장식 아니면 심지어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 모니터라는 그 얇은 플라스틱 판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거기에 멈춰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예배 퍼포먼스에 감동되었다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언변과 그 목사님이 말하는 예화에 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 너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야 재밌다 감동받았다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는 많은 어떤 이분 거 이렇게 말씀 아니면 텍스트를 인용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요즘 조금 줄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임재가 방해될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저도 좀 줄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거에 잘 막혀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뚫고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 글쓴이의 핵심 의도를 잘 짚어내는 일반적인 몇몇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신앙의 부분에선 더 드물어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점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제약된 환경 가운데 이거 너무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군 제대 이후에 이 마음의 심란함을 빨리 해결받기 위해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도 드렸지만은 어떤 교회에 갔어요. 저는 그 목적이었어요. 빨리 내 마음에 심란한 것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 그럼 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나?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 은혜와 그 거룩함과 하나님 당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그 해결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독일 속담에 목수가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딱 갖느냐에 따라 다 그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임재, 그 인격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보다는 나 취업, 아니면 문제 해결,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안, 그러면 그 목적에 가려버려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잘 뚫고 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잘 이렇게 내가 깨닫질 못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방해를 일으키는 거죠.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우리는 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면 더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격 되신 하나님의 임재,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그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밟아야 하는 곳에 우리 멈춰서서 은혜 받았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지금 이런 더 날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 건조한 광야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도 없어요. 정말 건조해요. 그러니까 더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신령과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막아요.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른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메시지만 와봐요. 바로 집중 흐트러져요. 누가 똑똑만 해도 방문 소리,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빌런이 있죠. 죄와 사탄입니다.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게 생각나게 하고, 은혜 받으려 갈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지성이 깨지고 나의 감정이, 정서가 뛰고 나의 행동이 변하는 인격적인 일들이 벌어나지 못하게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휴대폰 알람 꺼달라,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그냥 멍하니 모니터만 보다가 끝나는 예배가 될 확률이 커요. 일반 교회에 와서 그 엄청난 퍼포먼스 가운데서 그 뛰어난 명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집중을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런 삭막한 광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해진 현실인 거죠. 그런데 저도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나 주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말씀을 이리 묵상하고 저리 묵상하고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지점에 제가 도착했어요. 뭐냐면 40년이 참해. 때가 참해. 모세는 40년 동안 그 임재의 불꽃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예배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게 먼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격려합시다. 이 하나님을 우린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걸 인정합시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겠죠.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못들어진 명설교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작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 있나요?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어 깨워서 은혜 주시면 그때 받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는 40년이 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 상황, 은혜를 부어주신 이 상황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시나무 떨기에 그 영광의 불길이 타오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봤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성의 불이 임했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셨어요. 그 영광의 임재가, 영광의 불꽃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믿는 그분, 그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그곳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터넷에 거친 환경이 들이든 그렇다면 아니다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든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만 최신의 예배고 시대를 앞서가는 예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저도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떠한 목표대로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대로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믿어지고 그 성령님을 믿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을 간절히 바라는 그 성도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어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몰라 나는 너 40년 동안 기다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어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어찌 그 자녀가 하나님 그 임재의 은혜들을 내가 오늘도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 자녀가 교회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듯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땅의 참 사람으로 또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분의 성령의 보내주심과 또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과 삶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삭막한 광야와 같은 이 인터넷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뛰어난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당, 아무리 뛰어난 음향장치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있고 반면에 또 이런 건조한 환경 가운데 내가 철푸덕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내가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고백이 없다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겁니다.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 고백이 없다면 먼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세팅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올리는 건 우리 임무입니다. 하나도 장작을 올리지 않고 불꽃이 임하길 바란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믿음의 재물을 태울 장작을 올려놓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장소가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아무리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책상 한번 닦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 마음이
벌써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마음 닦는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베이직한 것은 우리가 그냥 절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절에 갈 때 스리퍼 찍찍 끊고 저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그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우상을 믿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예의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추리닝 입고 그리고 그냥 세수도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해놓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완전한 건조한 광야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장소가 어떤 거룩함이 보여질 것 같지도 않은 그냥 여러분들의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 영화롭게 타오른 거룩한 불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믿어져서 아무리 건조한 인생길, 아무리 건조한 내 인생의 어떤 생계의 현장, 아무리 건조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임재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들이 이끌었던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가 없는 목마름에 지칠 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깨트려져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성령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성전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영혼의 기쁨과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터넷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 예배자들에게 또 인격으로 다가가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 주시고 하나님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거룩한 임재의 불꽃이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 건조한 우리 영혼 속 광야와 같은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임재의 불꽃들이 부어지고 믿음의 불꽃들이 부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영광, 믿음의 영광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고자 하는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